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감사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예년 같으면은 11월에 네 주일이 있어서 대개 셋째 주일날 이면은 Thanksgiving Sunday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올해는 11월이 5주일이 있어서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을 우리가 Thanksgiving Sunday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보통 때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같은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Thanksgiving Day를 추석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anksgiving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오면은 좀 생소하잖아요, 미국에. 그러면 그 Thanksgiving Day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니? 미국식 추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고 또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은 그 추수와 추석은 추수와 이렇게 관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땡스기빙을 추석과 연관시켜서 하다 보니까 본래는 땡스기빙 데이의 영어로는요, 거기 추수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에 추수 감사주일 뭐 이렇게 추수 감사절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던 그런 시절, 정말로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죠. 그때에 오랜만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느껴졌던 그때가 바로 추석 아닙니까? 그래서 추석이게 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말이 나오듯이 모든 것들이 다 풍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추석의 키워드는 풍성함, 풍요로움이지요. 그래서 Thanksgiving Day를 미국의 추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Thanksgiving Day의 키워드도 추석과 마찬가지로 풍요로움이다 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추수와 관련된 이미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만 Thanksgiving Day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날들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날이 Thanksgiving Day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Thanksgiving 글자 그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그날을 지키는 것이지,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추수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날이. 상황이 좋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Thanksgiving Day다. Thanksgiving Day에 그때의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일이다, 감사일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감사절이 되면 Thanksgiving이 되면 생각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필그림 파더스라고 얘기하는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1620년에 보스턴 가는 그게 플리머스라고 있잖아요. 그 플리머스에 도착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620년에 도착을 했으니까 올해가 그 필그림 파더스가 미국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몇 년? 400년이 되는 그와 같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해예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나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신대륙에 입항한 것이 추운 겨울이었죠. 그의 겨울을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고요. 새 봄이 돌아오자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밭을 열심히 갈아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빈궁한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들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릴 처소를 지은 것이죠. 우리 플랜테이션에 가면은 그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짓고서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서 감사 찬양하였다고 하지요. 어려운 환경 중에서 드렸던 청교도들의 이러한 감사,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수확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웠지만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렸던 그것이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면 감사절은 풍성하기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라 역경 중에서도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도 드렸던 감사의 유래를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링컨 대통령이 처음으로 감사절을 제정할 당시에도요, 미국은 결코 풍요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감사절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지역마다 지켜지고 있다가 이제 링컨 대통령 때에 감사절로 제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제정될 당시에도 이렇게 풍요로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씨름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때였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1861년에서 1865년 사이에 그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사상자를 많이 냈던 전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50개월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군인, 민간인 합해가지고 6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6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 중에서 실제로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들은 남군, 북군 합해가지고 14만 명의 군인만 14만 명이 그 옛날에 그렇게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1865년에 끝났다고 했는데 이 링컨이 땡스기빙 데이를 제정한 날이 전쟁 끝나기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창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이지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감사절을 지정한 거예요. 남북전쟁에서 승리해서 감사절을 지정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그 가운데 그 와중에 감사절을 제정한 것이죠. 감사는 주어진 상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카운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것이 감사절의 청교대 필그림 파더즈의 감사절의 유래이기도 하고 실제로 법으로 제정된 그때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죠. 이제 감사절을 제정하면서 링컨이 행한 연설문을 몇 년 전에 한번 우리가 함께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북 전쟁으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연설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공감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남북전쟁 때에 죽은 사람들만 민간인 군인 다 합해가지고 60만 명 이상이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상자가 났다고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코로나와의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숫자는요, 베트남전과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들의 수의 2.5배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고요. CNN은 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도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걸프 전쟁 등의 최근에 벌어진 5개의 전쟁에서 전사한 것을 사망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전쟁 중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그 감사한 링컨의 연설문이 우리한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제가 다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돌이켜 볼 때에 풍성한 들판과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축복이 넘친 한 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항상 누리는 그러한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시할 때가 많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감사의 조건들을 함께 같이 찾아봅시다. 그런 얘기죠. 평상시에 감사를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미국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격렬한 남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것과 연관해서 한번 이 연설문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남의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그러나 우리들이 싸웠지만은 남의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농토에서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셨고 국가의 산업을 안정되게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토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요. 탄광에서는 그전보다 더 많은 철과 석탄과 그 화학 그 외의 모든 지하 자원들이 풍성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미국을 축복하셔서 쉘가스가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사우디보다 미국을 석유가 더 많이 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인구도 계속하여 또 증가되고 있어요. 국민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니까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인권에 관한 의식이 점점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다. 뭐 이런 그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들은요, 인간들의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거 우리의 힘 가지고 된 게 아니라네.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남북전쟁인데 인간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전쟁을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와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코로나와의 전쟁,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노하심 중에도 우리들을 향하신 당신의 귀한 사랑을 잊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많이 베푸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자.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친애하는 모든 미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앞으로 다가오는 11월 넷째 목요일 추수감사일로 정하고, 감사일이죠. 정확한 번역은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치르고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들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된 과부들과 고아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있는, 또 병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코로나 사태가 그치고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며 전쟁으로 인한 깊은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일상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언하면서 이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주 1863년 전쟁이 끝나기 전이에요. 전쟁이 끝나기 2년 전이라면 더 치열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에 미국이 독립한 지 88년 에이브라함 링컨이 서명을 했죠. 여러분이 감사절 제정연설문 익히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읽어보니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정했던 것이 감사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있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땡스기빙 데이다. 저는 땡스기빙을 맞이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땡스기빙을 좀 더 풍성한 한국 사람들처럼 추석 때, 한참 추수할 때 조금 늦더라도 그냥 자연이 그냥
아름다울 때에 10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펌킨이 이만한 펌킨이 그냥 들판에 이렇게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볼 때 그때 하지. 가을의 끝자락에 겨울의 문턱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까? 추수가 다 끝난 벌판을 바라보면 황량함마저 느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는 단풍이 굉장히 화려했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좀 단풍이 어느 해는 그런데 올해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화려했던 단풍이 지금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낙엽이 되었어요. 그 낙엽을 다 떨어뜨린, 단풍을 다 떨어뜨린 나무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쓸쓸해 보여요. 인생이 저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 해에는요, 그때 눈이 내렸어요. 아마 제가 저 사진을 2년 전에 찍은 사진 같은데요. 예? 저희 집 앞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해놨더니 말이죠. 눈이 왔어. 눈이 내려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마음이 아주 스산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살 때는 매년은 아니면 가끔 추수감사절 때에 이제 교인 집에 가서 식사를 초대해서 가면은요, 그냥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폭설이 와가지고요, 그 눈길을 달리면서 애들하고 Dashing through the snow 뭐 이렇게 하면서 달려갔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왜 이때일까? 왜 이렇게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땡스기빙을 지킬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때에, 이런 절기에 땡스기빙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없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필그림 파더스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추수감사절이 제정될 때에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늘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환경과 상관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듯이 우리들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가 있지요. 요새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풍성하게 있었던 것들이 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의 문턱에 서서 다가올 추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앞에 걱정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까? 아니,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는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걱정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한껏 움츠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슴을 활짝 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올해처럼 제가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절 편지에다 썼습니다만 하박국에 기록된 말씀이 실감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그냥 추수감사절 때는 봉독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말이 그냥 구구절절 절실하게 오래 느껴진 적이 없다니까요.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뭐뭐뭐 없고 뭐뭐뭐 없고 라고
기록된 하박국의 말씀이 특별히 빨간 걸로 기록된 없고라는 말이 왜 이렇게 크게 눈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가 있는 가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요가 참 제목이 재미있어요. 테스 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테스만을 딴 거예요. 야, 이 소크라테스 주전 예수님 전 460년 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이 노래 가사의 내용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막 신문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요즘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아주 누구보다도 더 신랄하게 자신감 있게 비판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막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고, 어떤 국회의원은 국감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노래인가? 그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기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 그냥 한번 이게 막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웃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우리 있는 아픔을 그 웃음에다가 그냥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한데 그저 그냥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니까 죽지 않는 게 고맙기는 한데 꼭 오고 야만은 내일이 또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하는 가사예요. 그 멜로디는 그렇게 대단한 멜로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 두렵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가사는 이 시대를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세계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부한 나라, 가장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면서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말이지, 코로나 사망자 수로 보면은 저 못 사는 나라 누구누구 그 다음에 몇 번째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shame,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shame. 코로나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뀌어서 심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지금도 겪고 있고요. 앞으로 겨울을 지내면서 독감과 함께 코로나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게 그냥 굉장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벌써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이게 모르겠어요. 정말로.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더 많아 보이고요. 감사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도 감사해야 되나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요?
풍성함이 없어도 감사해야 하나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데 그래도 감사해야 하나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해야 하나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하나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감사해야 하나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는데 감사해야 하나요? 네, 이 모든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래, 그래도 나는 너희들의 감사를 받기를 원한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이유를 열거하면 많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큰 이유는요,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만이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들을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좋으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거 해라 명령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그의 삶에 더 축복이 넘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감사의 눈을 활짝 열고 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들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없는 것부터 생각이 되십니까? 어려웠던 일들만이 생각되십니까? 앞에 있는 안개만이 보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it. 그래도 주의 크신 은혜를 공급히 묵상하며 받은 복들을 카운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한 연설문에서 링컨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였듯이 우리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마치 감사의 숨은 그림들을 찾아내듯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따 부르겠습니다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게도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참 감사는 어려운 중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풍요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그 마음에 풍요함이 찾아오지요. 올해 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감사를 더 의미 있게 풍성하게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들의 한숨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고 움츠렸던 우리들의 마음이 감사로 인하여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